네,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에서 17장까지.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가서 만나 스토리도 있고 아말렉 전쟁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사사기 4장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 승리 이야기고,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핵심 단어 보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베샬라흐. 그래서 보낸 후에다. 보낸 후에. 그래서 샬라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보내다, 떠나게 하다, 내쫓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상황에서는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이후에 출애굽하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이후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다시 추격하잖아요. 그래서 홍해로 또 싸우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낸 후에 이게 이제 오늘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그 묶임을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안으로, 복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영적인 승리 이후의 스토리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영적 승리 이후에, 영적 돌파 이후에 라고 되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영적 승리 이후에, 영적 돌파 이후에.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의 그 싸움을 이기고,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승리를 이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스토리의 핵심은 뭐냐? 이 이집트의 그 파라오 왕이 어땠어요? 다시 추격했잖아요. 이게 보낸 후에 다시 추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놔주지 않는다. 끝까지 놔주지 않는다. 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가지고 그 광야 40일 동안에 예수님과 한판 붙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3번을 다 이기셨지만은 마귀가 떠난 게 아니고 잠깐 떠났다. 잠깐 떠났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막 해가지고 마지막은 가룟유다 해가지고 계속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죽일 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결국 그 죽음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지면서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다. 자기가 자기 머리를 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그걸 몰랐겠지만은 어쨌든 마귀는 뭐다? 그게 사명이다. 마귀는 악역이 사명이야, 악역이. 그래서 마귀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어떤 돌파를 하고 어떤 승리를 하고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결혼을 하고 해도 계속 공격한다. 마귀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우리가 더 또 영혼들을 더 추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도 계속 공격하는 게 얘는 악역이니까. 그러다 보면 또 미혹이 먹히는 애들도 있고 쓰러지는 애들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하지만 우리가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뭐라 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그리고 믿음의 경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그런 주제인데,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말씀의 범위 속에서 성화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어떻게 승리할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화의 시간, 믿음의 경주 시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첫 번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13장 17절 시작.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강력한 전쟁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돌아갈까봐 주님이 염려하신다는, 염려하신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만 주신다?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하면은 피할 길을 주시는 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다. 그래서 여기서 염려하셨다라고 했을 때 원어를 보니까 다음 보시면 엘로힘 펜 나함 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엘로힘 펜 나함 암. 네, 그래서 엘로힘은 주님께서, 이거 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나함은 후회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변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말하는 나함이. 근데 펜이 뭐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럴 여지를 없애겠다. 그것을 금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후회하고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그것을 뭐예요? 그 여지를 없애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 펜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파나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파나. 따라합니다. 파나는 향하다, 돌아보다, 주시하다, 살펴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파나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님이 나온 거예요.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파님. 이 파나에서 나오는 파님인데, 그래서 이 어떤 겁니까? 얼굴을 돌려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향하여 돌아보면서 주시하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까봐 염려하셨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는데, 그 원어가 향해서 돌아보고 주시하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와 어린 아이가 이제 등산을 해. 그 어린 아이가 막 가는데 아들이 어리고 이러니까 아빠가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아빠는 뭐 힘들지 않으니까 계속 가지만 어때요? 어린 아들이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계속 아빠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얘가 잘하고 있나? 계속 물어봐. 괜찮아? 다리 괜찮아? 계속 돌아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상태를. 그래서 힘들어하면은 뭐 안아준다든지 쉬자고 한다든지 뭐 먹여준다든지, 계속 너무 힘들어하면 이제 그만 가자 이렇게 한다든지, 이거를 어린 아이가 아빠를 뒤돌아올 때 아빠가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가 잘하고 있나? 이제 그런 단어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성화의 과정, 믿음의 경주의 과정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이 세상의 악함을 또 우리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아이가 실족하면 어떡하나,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또 돌아보면서 괜찮나 이렇게 챙겨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시면 어때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해를 또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빠는 왜 나를 이 등산에 왜 데리고 와가지고 아빠를 나를 생고생을 시키나? 우리 아빠는 나쁜 아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을 안다면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계신지를 탁 인식하면 얼마나 든든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상한 갈대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찬양도 했는데, 주님께서 그냥 상처받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위태위태할 때 꺾여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상한 갈대인데 꺾여지지 않게 계속 주님께서 이렇게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꺼져가지 않도록 살려가신다는 거예요. 휘청휘청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거를 이끌어 가시는 게 주님의 전문가라시는 거예요. 불이 꺼질 것 같으면 막 훅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막 바람한다든지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을 살리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얘가 막 위태위태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얘를 다시 살려가지고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꺾여지지 않게, 꺼지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말씀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구름으로
이 기둥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셔가지고 태양을 가려준다든지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산역에 올 때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또 그리고 또 그 이집트가 막 쳐들어올 때 구름으로 막아서가지고 이들이 헤매게 만들어 줬다든지 아니면 또 저녁에도 지금 행군할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다. 불기둥으로 이제 어두워지면 구름기둥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기둥이 또 따뜻한 이런 난로 같은 역할도 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23, 24 시작.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24절.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 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이집트 군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바다를 다 통과했잖아요. 모세가 가른 다음에. 그래서 통과한 다음에 이제 이집트가 애들이 막 또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홍해 바다로 막 바닥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데 새벽녘이 되어서 주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한 게 아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애들을 보는 거예요. 얘네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구름 위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아예 하늘로 안 가시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다음에 구름 위에 앉아가지고 얘네 또 들어오는구나. 들어와라. 들어와.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구름기둥 위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주님께서. 공중에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저놈들이 이제 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슬슬 이제 전차 바퀴가 안 움직이게 막 작업을 막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가서 바퀴 좀 잡아.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안 움직이니까 이집트 군사들이 순간 트라우마, 그 10가지 재앙의 트라우마. 그 신이 역사를 하는구나. 불안하다. 돌아가자. 하다가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다음 말씀 보니까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닷물을 가르실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말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팍 쳐가지고 쫙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고 그 지팡이를 들고 팍 뻗으니까 바다가 갈라지는데 밤새 바람이 불어서 이걸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새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팔을 계속 밤새 들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밤새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밤새. 그래서 홍해를 쫙 가르실 때 밤새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철야 기도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철야 기도를 하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막 밤에 막 밤새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밤새 동풍으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 장면을 또 보니까 새벽녘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다음 말씀은 27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그러니까 아까는 지금 밤새 동풍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새벽녘이라고 나오니까 아까도 새벽녘에 주님이 구름기둥 위에서 이렇게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집트 애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주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한 것이 또 새벽녘이고 완전히 바다로 수장시킨 것도 새벽녘이라는 거예요. 여기 딱 새벽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고 지금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새벽에. 그래서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또 뭐냐면 이 십자가의 역사가 시작될 때가 새벽에 시작돼요. 그리고
부활의 역사도 이 새벽에 시작합니다. 이게 또 홍해랑 연결이 돼요. 홍해 그 이집트 군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게 새벽에 주님이 공격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물로 수장한 것도 새벽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시작이 이 사단의 역사를 깨트리는 심판의 시작이었고 이 부활이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도 새벽에 시작되고 십자가도 새벽에 시작되고 이 이집트 군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도 새벽에 시작되고 완전히 수장된 것도 새벽에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벽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또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밤새 기도한 장면이 있어요. 밤새. 다음 말씀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사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울 때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밤새 기도했다. 겟세마네 때도 밤새 기도하신 거죠.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들을 잘 정도로 밤새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잡혀가는 게 이제 새벽부터 잡혀간 거니까 밤새 기도를 하신 거고 제자들을 세울 때도 밤새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새벽에 기도하시고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큰 사건이 있을 때 앞두고 밤새 기도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도 부활의 역사도 영적 승리가 새벽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문제를 우리가 밤새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시간, 믿음의 경주 시간에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 그래서 밤새 기도해서 주님께 문제를 올려드리고 또한 새벽에 기도해서 주님께 영적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그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밤새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이집트 군사들이 수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새 문제가 해결되고 새벽에 귀신들이 다 수장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26절 27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다음 스토리가 뭐냐면 이 마라라는 곳에 온 거예요. 이제 홍해를 지난 다음에 이제 광야로 가고 있는데 마라라는 곳에 왔는데 물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물을 먹었더니 물이 쓴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 없고 막 목말라 죽겠으니까 막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무를 보여주시고 모세가 또 막 주여 기도하니까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죄악된 이 쓴 세상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탁 던져지면 어때요? 그 삶이 기쁨의 단삶이 되는 거예요. 단삶. 쓴 삶이 단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나무가 들어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십자가가 세워질 때 이 세상이 기쁨의 삶이 된다. 십자가 때문에 기쁨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나올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질병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쓴물 먹는 문제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시험. 이 쓴물 쓴물 상황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지켜라. 이것이 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네. 근데 왜냐? 이 마라의 쓴물 좀 지나니까 뭐가 나왔다? 엘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좀만 지나니까 엘림이 나는 거예요. 엘림이라는 건 엄청난 오아시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물이 없어요. 불평하고 확 쓴물 가니까 그 다음에 좀만 더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질병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 스토리에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질병이 왔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못했을 때 질병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참아서 그 엘림의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더 인내하고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달려,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 우리가 참지 못하고 불평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니까 이게 넘어지는 거고, 그것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단계에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다. 시험. 믿음의 경주의 단계에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더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라 같은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좀만 참으면 뭐가 나오는가? 엘림이 나온다. 엘림. 그거 못 참고 막 개판 쳐버리면은 질병이 온다는 질병. 질병이 터진다. 시험에서 넘어졌을 때 질병이 온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이런 케이스는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케이스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도 있었을 수 있다. 주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좀만 더 참으셔서, 조금만 더 믿음으로 붙으셔서 엘림까지 불평 없이 가시길 축복합니다. 엘림에 가니까 12개의 샘이 있어. 샘이 막 12개나 있는 거예요. 12개의 샘에 70개의 종려나무가 막 있으니까 막 뭐예요? 그늘이 되어지고 막 먹을 물이 있고 막 너무 좋은, 이것이 뭡니까? 그 배가의 축복이에요. 배가의 축복. 12와 70은 배가를 말하는데 뭡니까? 12제자에서 여기 나오죠? 12개의 샘과 70개 종려나무는 뭡니까? 12제자에서 70 전도대, 그 다음에 열방, 그리고 12아들, 12지파, 70 가족, 그러면서 민족,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12, 70은 이제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확장. 그리고 엘림은 아일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자, 따라합니다. 아일은 영웅, 권세, 용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으로 권세 있는 놀라운 주님의 용사로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주님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마라의 쓴물을 얘가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 그랬을 때 믿음으로 돌파했을 때 12, 70으로 확장되면서 권세를 주시고 용사의 능력을 주신다. 근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질병으로. 그래서 이 성화의 단계 가운데 시험을 통과하셔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28절, 29절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째를 준다. 그러니 이렛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아멘. 이게 이제 만나의 스토리인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제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막 먹을 것도 떨어지고 막 또 징징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 이것에서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의 계명을 주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 믿음의 경주의 단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자꾸 있어. 근데 이거 유혹의 시험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시긴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계명을 주면서 하루는 쉬는 날인데 여섯째 날에 2배로 거두고, 그거는 다른 날 거두는 거는 다음 날 되면 다 썩어버리는데, 안식일에 쉬기 위해서 여섯째 날에 2배를 거두는 거는 다음 날 썩지 않는다. 그러면서 일곱째 날에는 나가지 말고 집 안에서 나가지 마라. 쉬라는 얘기예요. 이런 계명을 주는데 왜 준다? 내 말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에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몸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도 다 연결이 되는데, 만나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 재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치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있는 것이 아닌가. 이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오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이렇게 주시는데, 아침에 보니까 안개가 자욱한 거야. 안개가 거치고 나자 땅 위에 서리 같은 게 내려있다, 이렇게. 쌀아기 같은 게 덮여있다, 이렇게. 이게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이제 이슬이 맺혔다라는 표현인데 이슬은 탈이라는 단어, 탈을 따라합니다. 탈. 이것은 탈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탈날은 덮다라는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덮다. 주님이 덮다라는 거, 주님 덮으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법궤의 뚜껑,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뚜껑이 위에 주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시은 자다, 속죄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덮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월삭 설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주님의 영광이 올 때 모세를 영광을 덮기 전에 손으로 덮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덮다라는 게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건데 지금 만나가 나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덮은 다음에 만나가 딱 맺히는 거예요. 이슬이 덮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이 덮인 다음에 이슬이 맺히듯이 만나가 맺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의 임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그분이 오신 다음에 은혜로 덮어주신 다음에 만나가 되어주셔서 십자가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찢긴 주님의 살이 우리에게 주신 만나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덮이다. 이것이 만나의 이제 출발인데 만나라는 건 또 뭡니까? 만나?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만나라는 이 말 자체가 히브리 말이 이게 뭐지? 이거라는 거예요. 만나? 이게 맞나? 맞나?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이 만나라는 게 비밀이요, 신비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로 연결된다고 했죠. 만나가.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자들이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비밀이었기 때문에, 신비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안개로 자욱하게 만든 다음에 만나가 내리게 하는 거예요. 잘 안 보여. 어떻게 될지 잘 안 보여. 이게 신비야.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연기를 피워가지고, 향을 피워가지고 완전히 연기로 채운 다음에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맹뚱맹뚱 있을 때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거예요. 그게 또 뭡니까? 우리가 막 기도를 할 때 막 방언을 하고 막 온 힘을 다해 막 부르짖으면서 정신이 없을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똥말똥하게 있으면 안 돼. 완전히 이게 비몽사몽간에 주님을 계속 찾을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안개가 쫙 낀 다음에 주님 만나가 떨어지고 지성소에서 연기가 꽉 찬 다음에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막 무대 같은 거 할 때 막 밑에 쫙 연기 쫙 깔린 다음에 멋있게 등장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런 미스테리하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실 때 출애굽기에도 주님이 지진 막 나팔 소리 있지만 온 연기가 가득 찼다 그래요. 주님이 임재하는 거를 그냥 눈 뜨고 말똥말똥 볼 수 있게 하시질 않아. 완전히 연기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막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굴복하고 완전히 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성소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비밀 속에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신비로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스토리로 넘어오면은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한 거예요. 막 그 엄청난 사람들이 설교 말씀 듣고 이렇게 있을 때 이들을 긍휼히 여겨서 주님께서 먹을 걸 가져오라 한 다음에 하늘에 축복을 해서 나눠주죠. 계속 막 떡이랑 물고기 계속 생겨. 그래가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이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능력자다 그래가지고 막 왕을 삼으려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다 흩어버려. 가. 제자들 막 좋아가지고 흥분했으니까 너네 가. 그래서 배 태워서 보내버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혼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막 하시고 산을 다 보내고 왕 세우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들어간 다음에 기도를 막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 만나가지고 또 딱 갔더니 사람들이 막 찾아 예수님을 계속 찾다가 또 만나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우르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니네가 나를 찾은 거는 나를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네 먹여줘서 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 신비의 말씀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말씀 53, 54, 5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아멘. 이런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여기서 팍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렵구나 이러면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 미쳤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신비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비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나를 피를 마셔라 막 하니까. 그러니까 배불렀던 그 사람들, 빵을 찾았던 그 사람들이 다 이때 떠나가는데 재밌는 게 또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시작.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아멘. 여기 또 666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 666.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666으로 막 꼬드길 때 많은 사람이 떠날 거라고 뭔가 예언되어 있는 것 같이. 그렇지만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비요 비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탄의 그 표를 다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비의 복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비밀스러운 비밀의 용사이기 때문에 다 받아도 우리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딱 따라가는 거예요. 다 떠나갔을 때 니네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 12제자들한테. 진리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신비, 비밀의 복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인데요. 드보라가 이제 여자 사사예요. 그 당시에. 여자 사사인데 이 여자 사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를 온전하게 분별하고 말을 하는 사람. 그 드보라예요. 말하다. 그래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여선제자였는데 그 당시에 바락은 또 강한 이제 장군이었고 그래서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그들을 완전 멸망시키는 승리를 가져오는 그건데 이 이제 그 이후에 막 찬양을 하는 거 드보라가 승리한 이후에 막 찬양을 하는데 그 나오는 말씀이에요. 15절부터 18절까지 4절 시작.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 가운데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어찌하여 네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르우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갈은 드보라와 합세하고 스불론이 납달리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근데 왜 르우벤은 참여하지 않았는가? 이러면서 반성을 했다고 나오고 그 엄청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피리 소리나 들으면서 쉬었다. 그러면서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에 멀리 있고 단은 배 안에 그냥 있고 자기 먹고 사는 거에 바쁘고 아셀은 바닷가에서 쉬고 놀고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민족의 전쟁이 한 곳에서 있었는데 왜 너희는 참여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이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시간에 믿음의 경주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의 그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민족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서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주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일에 빠져서 아니면 노는 거에 빠져서 그냥 평안하다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서 주님이 싸우는 싸움에 동참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의 그 경주와 성화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참여하게 된 여인이 바로 야엘이라는 여인. 다음 말씀 24, 25, 26 3절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야엘은 우유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렸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바락 왕이 바락 장군이 막 공격해서 막 하는데 이 시스라가 그 적장의 장군이에요. 이제 시스라가 막 지니까 도망간 거예요. 걸어서 막 도망가다가 그 약간 알고 있었던 그 집이 나타나니까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와이프가 이 야엘이라는 여인인데, 근데 이제 숨겨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숨겨달라면서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야엘이 시스라한테 뭘 줬다? 엉긴 우유를 줬다. 그래서 엉긴 우유를 줘서 완전히 깊이 잠들게 만들어 버렸다는. 그 다음에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머리를 깨뜨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쟁 가운데 이 여인이 장막했던 여인이었지만 동참해서 완전히 이 적군을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큰 축복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데 이쪽은 이스라엘 백성 출신이 아니에요. 모세의 장인의 자손. 자, 말씀. 시작.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이제 자녀라는 거예요. 자손 가운데 나왔던 그 미디안 쪽에 살던 이방 사람이다. 이방 사람. 근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주님의 복음의 전투에 동참하는 거랑 같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장의 장군을 죽여버리는 놀라운 수훈을 세운 거다. 주님의 전쟁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통일이라는 주님의 이 민족을 향한 전쟁 가운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마지막 때 전쟁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주님의 복음의 전쟁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끝까지 승리하고 온전한 성화와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믿음의 경주 가운데 주님이 시험을 주신다고 해서 더 우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좀 더 참아야 엘림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놀라운 권세와 용사의 축복을, 확장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또한 밤새 동풍으로 홍해를 말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셔서 제자를 세우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 성화의 시간, 믿음의 경주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밤새 기도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때에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는 신비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 신비를 모르고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단에 다 넘어가 버려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십자가의 그 신비를 끝까지 붙들어서 끝까지 승리해서 어디까지 들어간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신비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전쟁에 동참해서 우리가 주님의 전쟁에 동참할 때 이 모든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고 이 성화의 과정, 믿음의 경주 가운데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을 지켜보시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아들이 등산하면서 쫓아오는 것을 계속 돌아보면서 잘오고 있냐 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꺾여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그 자비하십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 구름기둥, 불기둥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